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듯이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 그냥 한 사람이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한평생 살다가 끝나는 그런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의 죽음은 최소한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성공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필요한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이며 특별히 성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요셉은 110세의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비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110세는 그 당시 애굽의 고위층들의 평균 수명이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대에 걸쳐서 마길의 아들까지도 바로 요셉의 스라에서 자랐다. 시편 128편 6절에 보면은 장수의 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의 자식의 자식들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손자를 본다. 그것은 장수의 복을 이미 받은 것인데 요셉은 그 이상의 증손, 고손까지도 이렇게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요, 성미로서만 8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80년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요셉 역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에서의 생을 이제는 마감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모두는 맞닥뜨려야 되는 그 현실과 그 시점을 본다는 사실. 사실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 성공적으로 사는 인생의 첫 번째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런 어떤 판단이 내려지게 되죠. 평가가 내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수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별을 가지게 되고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만약에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의 요셉의 특징이 있겠지만 요셉은 것이 제가 내린 평가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애굽은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라면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의 권력과 명예와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요셉을 기록한 성경의 장면을 보면은 요셉은 전혀 그러한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그러한 권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권력과 명예에 취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고난을 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요 13년입니다. 그러나 총리의 시간은 80년입니다. 13년은 80년에 묻히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고난의 시간 사실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닌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 세계관이란 말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란 세계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란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세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혹은 우리가 죽고 난 뒤의 세계를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두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요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두 세계관을 못 가지고 있죠. 하나의 세계관,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의 세계관, 요셉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믿었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의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의 첫 마디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살고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제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해야 됐던 일, 그 일을 이제는 다 했다. 끝이 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요셉은 자신의 삶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요셉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많은 조건들, 총리로서의 모든 조건과 현실을 어떤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삶의 현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라는 이 직을, 총리라는 이 자리를 내 사명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에게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나에게 있는 특별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인식할 때 결코 그만하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총리가 되었는지, 자기가 왜 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명이 있으면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인생을 쉽게 우리 스스로가 나감할 수도 없고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 그것이 내 생애가 끝나는 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사명이 다 완수되면 우리는 우리의 생애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사명이 있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혹은 승리한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알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왜 총리가 되었는지 은혜를 부리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으라고 총리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총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어떤 부를 누릴 수도 있고 여유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요셉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겸손의 반대를 우리는 보통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시작은요, 마귀입니다. 그다음 1장 6절은 이 마귀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참사들 같이, 다른 말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가 있고 맡겨주신 지위가 있고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맡겨주신 것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주어지고 무엇인가 허락되어지고 무엇인가 나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의 현실이 바뀌어졌을 때 사명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바뀌어진 현실 때문에 바뀌어진 조건 때문에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만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총리의 자리, 그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서 바뀌어진 것이었고 그것을 알았을 때 그는 겸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곳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이 말은 그냥 나는 이제 끝난다 이 말이 아니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쳤다. 나에게 주신 삶이 사명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겸손할 수가 있고 우리의 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과 소명을 좀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임무를 주어 맡겨 보내신 것,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허락하시는 것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임무를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교만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자랑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즉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나에게만 맡겨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일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 총리의 사명이 없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총리의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도 요셉처럼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온전하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너도 요셉처럼 고난을 받겠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2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주인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차이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죠.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똑같이 그 상을 주신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일의 크고 작음 혹은 업적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충성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고 요셉처럼 총리의 일을 해서가 아니고 작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각각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영광에 우리에게 참여할 것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야. 나의 사명은 별 볼 일 없어. 그런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은 우리의 충성에 따라서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는 참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은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한 것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비슷하지만 요셉의 유언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돌보신다라는 말은요, 힘을 가지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여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뜻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이 말은요, 바로 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현실을 보면은 매우 험악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돌보심에 드러난 모습이 무엇이죠? 승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야곱의 표현도 이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요셉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보이는 세계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어지는데 3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여기서 돌보아라는 말도 그리고 4장 31절에 보면은 백성의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고난을 돌보셨다, 살피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노예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지만 보이는 것은 최악이지만 현실은 최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의 세계관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세계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요셉의 세계관은 바로 인생은 사명을 위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과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고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현실로 지금도 보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인생에 허락된 시간 동안 그 사명을 다하여 이제 나는 죽으나 나는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나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러한 유언, 이것이 바울의 유언이고 요셉의 유언이고 또한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세계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든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최악의 현실이 펼쳐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셉은 그의 세계관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진 세 번째 세계관은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야곱의 유언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너희를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사 하는 말로 출애굽을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는 그 증거로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그 땅으로 이끌어가시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하여 근거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언을 남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인데 당신들은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그것은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내가 죽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의 관습대로 미이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관을 한 것으로 오늘 성경은 끝나죠. 입관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화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은 지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갈 곳은 바로 그곳이다. 나는 반드시 그걸 믿고 그리고 그때가 올 것을 믿을 것이니 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그 땅에 가서 나의 장례를 치르라. 다른 말로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엇이죠?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에 나의 미련을 두지 않고 살겠다라는 그것을 분명한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때를 치르지 말라라고 아예 맹세까지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가 현재 속해 있는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장사까지 지내지 못하게 한 것이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그는 확인했고 믿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현재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분명히 말했고 자기 뼈를 그래서 여기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인생을 정리하면 요셉은 무엇을 위해 자기가 살아야 됐고 왜 살아야 됐는지를 알았고요. 이 생의 삶을 이 사명을 다하면 내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어느 곳에 갈 것인지도 요셉의 세계관은 아주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을 다 살면 나는 어디로 가지?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갈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 사명을 다하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그 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나는 갈 거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것이 요셉의 세계관이 정리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소망대로 출애굽기에서는요, 물론 시간적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만 400여 년이 지나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하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요셉의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어떤 정지되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훨씬 지나서 출애굽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소망이 이루어졌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요셉이 꿈꾸고 소망했던 것이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들의 일생을 살펴보았고 특히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부분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세상의 말과 지식에 근거하여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관을 가집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다 신앙을 하나 더 한 것, 단순히 모자를 하나 쓴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세계관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과 지식에 근거한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이 그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이 세계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세계관을 정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빠진 인생을 10년, 20년, 아니 100년, 1000년, 만년을 산다고 하여 인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요 100년, 1000년, 만년을 살아도 산전, 수전, 요즘은 공중전부터 해서 수전까지 다 치루어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인생이 무엇이며 인생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한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 한을 오히려 사명으로 바꾸어서 그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냅니다. 이 빛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삶의 기준들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것이 요셉의 세계관이었다면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데 2021년 이 한 해를 포함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애를 살 것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됩니다. 만약 나의 세계관이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이 땅의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책임지지 않고 보장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마침내 의의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내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다할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입성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며 이 세계관을 회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비되지 않고 이렇게 알곡된 것들도 영원한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말에 근거한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며 현실을 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겸손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어 삶으로 우리 생애가 하나도 낭비되지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인생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다시